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종종 두 극단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눈치챘는가? 이 정보 폭발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무수한 방향으로 끌려가고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며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상처받기를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원하면서도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현대인이 겪는 가장 깊은 고뇌입니다. 2500년 전 시다르타는 왕위를 버리고 홀로 숲으로 들어가 해탈의 길을 찾았다. 그는 먼저 호화로운 삶을 누리다가 이후에는 고행과 자학을 하였으나 이 두 길 모두 고통의 심연으로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니란자나 강가에서 이 깨달음을 얻었다. 배고픈 시다르타는 한 그릇의 죽을 받아들였고 그 순간 그는 진리를 깨달았다. 극단적인 쾌락은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고 극단적인 고행은 몸을 해치며 두 가지 모두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보리수 아래에서 그 밤, 부처님은 인류가 잊어버린 진리 하나를 깨달으셨다. 생사라는 안개의 미로를 통과하는 황금의 길, 즉 중도이다. 이것은 단순한 적정 개념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든 환상을 깨부술 수 있는 예리한 보검이다. 그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이자 삶의 태도이며 더 나아가 내면의 자유로 향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당신이 흑백 논리에 빠질 때마다, 감정의 폭풍에 휩싸일 때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중도의 지혜는 당신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인연 있는 분들께서 법희로 가득 차셨다면 댓글란에 나무 아미타불을 적어 함께 이 깨달음의 여정을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의 개념은 부처님의 직접적인 경험과 지혜의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대의 팔리어 경전인 법륜경에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처음으로 설법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비구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수행자는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 첫째는 감각의 오락에 빠지는 것으로 이것은 저급하고 천박하며 범속한 행위이다. 둘째는 자기학대이며 이는 고통스럽고 무가치하며 무의미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라. 열애께서는 이미 중도를 깨달으셨다. 그것은 시야와 지식, 평정을 인도하며 통찰과 각성, 열반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설법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중도 사상의 공식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중도는 부처님이 허공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진실한 운행 법칙으로서 그가 선정과 내관을 통해 직접 체험한 진리이다. 고대 인도에서 당시의 종교 사상은 두 가지 극단에 빠져 있었다. 한쪽은 브라만교의 쾌락주의로 이들은 제사와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통해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른 한쪽은 고행파로 극단적인 자기 고행을 통해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부처님은 젊었을 때 고행파 스승을 따랐으며 심지어 매일 단 1cm만 음식을 섭취하는 정도에 이르러 몸이 깡마르다시피 하여 거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널리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부처님께서 니란다 강가에서 임종을 맞이하실 때 지나가던 검은고 연주자가 말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적당해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이치는 번개처럼 시다르타의 마음을 날카롭게 타격했다. 그는 극단적인 고행이 해탈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양측이 유의 적과 꿀을 받아들여 보시를 하여 체력을 회복한 뒤 보리수 아래에 앉아 명상하면서 마침내 중도의 진리를 깨달았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설하셨다. 세상의 극치를 잇는 그대로 알면 세상에서 무명, 무견, 이 생기지 않고 세상의 소멸을 잇는 그대로 알면 세상에서 유명, 유견, 이 생기지 않는다. 가피의 말씀, 열애는 이분법을 떠나 중도를 설하셨다. 이는 중도가 단지 생활 태도가 아니라 우주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며 유와 무, 상과 단 등
대립 개념에 빠지지 않는 지혜의 기림을 나타낸다. 불교의 발전과 함께 2세기에 나가르주나 보살이 중관학파를 창립하였다. 그는 중론에서 유명한 팔불중도가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자라지도 줄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기대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 것이다. 이 8개의 부는 언어와 개념의 한계를 철저히 초월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진리의 실상을 가리킨다. 중도 사상은 인도 겐지스 강물과 같이 중국, 일본, 티베트 지역으로 흘러들어 무수히 많은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양육하였다. 중국에서 천태종 창시자 지혜 대사는 일념삼천의 중도시 편론을 제시하였다. 일본에서 도겐 선사는 직관적인 좌선의 중도 수행법을 가르쳤다. 티베트 지역에서 닉마파의 롱침파 대사는 대중관의 궁극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고대 인도에서 전해진 지혜의 길은 단순한 철학적 사상이 아니라 해탈로 가는 수행의 길입니다. 계속해서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중도의 핵심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도의 정수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표면상의 절차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극단적으로 깊다. 중도는 마치 신비한 황금 열쇠와 같아 이원 대립에 갇힌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이 고대 지혜의 첫 번째 장막을 벗겨봅시다. 중도는 먼저 양쪽의 극단을 떠나는 지혜이다. 이 세상은 마치 무수한 대립되는 면들에 의해 나누어진 것 같다. 있음과 없음, 성과 악, 생과 사, 아름다움과 추함, 빈곤과 부유. 우리의 사고 습관은 세상을 흑백이분법으로 나누어 대립의 미로에 빠져 허위적거리게 한다. 부처님은 직관을 통해 진리는 어느 한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립을 초월한 중도에 있음을 체험하셨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래된 불교 우화가 있습니다. 한 왕이 몇 명의 눈먼 사람들을 초대하여 코끼리를 만지게 한 후 코끼리가 무엇인지 묘사하게 했다.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뱀 같다고 말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말한다.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부채 같다고 말하고 코끼리 등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침대 같다고 말한다. 각자 자신의 견해가 유일한 진리라고 고집하며 끝없는 다툼이 이어진다. 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각자는 코끼리의 일부분만 만졌을 뿐인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 예언은 중도의 첫 번째 의미를 드러내며 어떤 편협하거나 극단적인 관점도 사물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도의 두 번째 단계는 연기성공의 지혜이다. 연기란 모든 현상이 상호 의존하며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사물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꽃 한 송이의 존재는 햇빛, 수분, 흙, 씨앗, 시간과 공간 등 무수한 조건에 의존합니다. 어떤 조건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 연꽃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결정은 무수한 인연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이지 허무로부터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성공은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물이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본질이나 자성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성이다. 이 겉보기에는 모순된 말은 실제로 사물의 깊은 진리를 드러낸다. 물은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수증기가 될 수도 있듯이 물은 고정된 형태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강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이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발을 담글 때는 이미 새로운 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습니다.
어제의 당신은 이미 오늘의 당신이 아니며 오늘의 당신도 내일의 당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기 신념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처님으로 하여금 유와 무의 이원론을 초월할 수 있게 하였다. 누군가 부처님께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는가? 혹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가? 라고 물으면 부처님은 종종 침묵을 지키셨다. 이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로 된 대답도 이분법적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 안에 있다. 중도의 세 번째 차원은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깨닫는 지혜이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나 무명과 집착에 의해 가려졌다고 봅니다. 마치 하늘이 먹구름에 가려졌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더러워진 것은 아니다. 중도의 수행 목적은 구름과 안개를 걷어내어 마음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 데에 있다. 어느 선종공안의 한 승려가 육조 해능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육조가 답하였다. 성품을 바르게 보면 곧 부처를 알리라. 승려가 다시 묻기를 어떻게 성품을 볼 수 있습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연 가운데서 다행히도 인연을 떠나면 어떻게 보는가? 너는 여러 인연 가운데서 어찌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으며 번뇌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시비를 일으키지 않고 모든 정욕을 끊어 버려 말고 항상 깨끗한 것이 곧 내 본래 얼굴이다. 이 문장은 중도의 견해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개념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마음의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도의 이 세 가지 차원을 이해했을 때 더욱 신비로운 문제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중도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고대의 지혜는 어떻게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이제 중도의 두 번째 장막을 열어 그 실천적 차원을 탐구해보자. 중도는 단지 하나의 철학적 관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실천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중도의 구체적인 방법인 8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8개의 상호 연관된 수행 단계들은 중생에서 깨달은 자로의 전환의 길을 이룬다. 8정도는 마치 팔각보탑과 같으며 각 모퉁이마다 지혜의 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것은 직선적인 길이 아니라 유기적인 전체로 각 요소가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합니다. 정견은 기초로서 세계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이해를 의미하며 특히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집, 멸, 도의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올바른 방향을 갖게 된다. 옛 비유 하나가 있다. 만약 사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한다면 먼저 그 목적지의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걸어도 목표에서 점점 멀어질 뿐이다. 증교는 나침반과 같아 우리를 해탈로 인도한다. 증일 함경에 기록되기를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취산에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해돋이 전에 새벽빛이 먼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증견도 그러하니 이는 모든 선법의 선도자이다. 이것은 증견이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수행의 출발점임을 나타낸다. 정사념이란 탐욕, 진예, 사악한 생각에서 벗어나 버리고 자비와 지혜의 마음가짐을 길러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얻는가가 결정됩니다. 한 선사는 말하기를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며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고 하였다. 바른 사유는 선한 씨앗을 심는 과정이다. 정업과 정명이 중도의 윤리적 기초를 이루며
이는 외부 세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거짓말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이간질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 또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사악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타 생명을 해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도덕 기준들은 실제로는 충신의 지혜가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된 것이다. 한 왕이 성자에게 물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이 무엇인가요? 성자는 대답하였다. 정직한 행위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 그것은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으며 도둑에게 도난당하지도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지 않는다. 정업과 정명에서 증명되는 것이 바로 이런 귀중한 보물이다. 정업, 정념, 정정은 중도의 선, 수행 전통을 구성한다. 정정지는 수행의 길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적절한 정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념은 현재의 맑고 깨어있는 자각으로 항상 자신의 신체 감각, 감정 변화, 그리고 마음의 일렁임을 관찰하며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정정은 새로운 집중과 통일로 선정을 통해 새로운 평안과 청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다. 정정은 연료를 제공하고 정념은 경계를 유지하며 정정시는 체험을 실현한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듯 불의 세기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며 음식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정념이 다양한 맛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여 정정을 이룬다. 중도의 수행은 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도 존재한다. 식사할 때 우리는 정념을 유지하며 음식의 맛과 질감을 느끼고 이 식사가 가능하게 된 모든 인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발바닥과 지면의 접촉을 의식하며 몸의 움직임과 균형을 체험할 수 있다. 일할 때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도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현재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습니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제시한 팔부중도, 즉 비생비멸, 비증비감, 비이비, 비례비거를 통해 중도의 철학적 내포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 8가지 부정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개념을 초월한 지혜의 말씀이다. 그들은 우리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도록 도와주며 만법의 진리를 직접 가리킨다. 어떤 것이 발생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에서 로 생겨난다고 가정한다. 어떤 것이 멸망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에서 로 사라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영기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은 무에서 유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유에서 무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인연과 조건의 변화 속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구름이 허공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며 단지 물이 다양한 조건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것과 같다. 생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혜이다. 중도의 수행은 궁극적으로 반야바라밀다에 이르러 저 너머의 지혜에 도달한다.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중도의 수행을 통해 직접 체험한 경지입니다. 이런 경지에서는 모든 이원적 대립이 소멸되고 주객분리의 착각이 깨지며 우리는 만법이려의 진실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은 신비주의의 황홀경이 아니라 맑고 깨어있는 자각이다. 선종에는 신통과 묘용, 물을 옮기고 장작을 나른다는 말이 있다. 이는 깨달음의 경지가 현실을 초월한 초연함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을 뜻한다. 중도의 수행에서 최고의 성취는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참여하는 것이다. 이 압력과 갈등으로 가득 찬 현대 사회에서 중도의 지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실의 도전과 공경을 마주할 때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중도는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분노, 두려움, 슬픔 또는 갈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에 빠지게 된다. 하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중도는 우리에게 세 번째 가능성을 가르칩니다. 즉, 감정을 인지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고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으며 단지 고요하게 그들의 오고 감을 알아차릴 뿐이다. 어느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감정은 날씨와 같아 항상 변하지만 너의 마음은 하늘과 같아 영원히 넓고 맑다고 하셨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면서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찾게 된다. 둘째, 중도는 우리의 대인 관계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두 극단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과도하게 타인에게 의존하여 자아를 잃거나 완전히 독립하여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상호 의존적인 건강한 관계라는 세 번째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연기 성공의 지혜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이 무수한 인연과 조건의 교차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관계를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자라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들의 뿌리는 땅속에서 서로 얽혀 있을 수 있고 가지와 잎은 바람에 서로 맞닿을 수도 있지만 각 나무는 여전히 자신의 형태와 생명을 유지한다. 건강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연결과 경계가 공존하며 친밀함과 존중이 함께한다. 중도는 현대 생활에서 물질과 정신의 균형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이 만연해 있다. 하나는 극도의 물질적 향유를 추구하며 행복이 더 많은 소유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 세계를 철저히 부정하며 정신적 추구가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중도는 물질과 정신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측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불교의 사성제는 고통의 근원이 사물에 대한 집착과 탐욕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중도는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라는 것이다. 우리는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정신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는 우리의 학습과 사고 방식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정보 폭발의 시대에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에 빠진다. 하나는 권위와 전통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며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의심하여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중도는 의심하면서도 혼란스럽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서도 비판적 사고로 분석하며 전통 지혜를 존중하되 자신의 판단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칼라마경에서 우리에게 전통이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그렇다고 해서, 경전이 그렇다고 해서 단지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의 실천과 체험을 통해 진리를 검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학습 태도는 바로 중도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다섯째, 중도는 우리가 삶의 성공과 실패를 마주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실망을 피하기 위해 기대를 낮추어 성공을 추구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 중도는 우리에게 세 번째 가능성을 가르친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중도는 비겁한 타협이나 애매한 중간 입장이 아니라 대립을 초월한 지혜의 기림을 기억하라.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극단에 빠져 있는지, 어떤 관념에 얽매여 있는지, 사물의 전모를 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균형 있고 조화롭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길러낼 수 있으며 더 이상 이원적 대립의 환상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내면의 평화와 청명을 체험할 수 있다. 이 중도의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이미 이 불교 최고의 진리의 장막을 벗겼습니다. 중도는 단순한 절충이나 타협이 아니라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는 지혜의 말씀이다. 그것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자 내면의 자유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한 방울의 물이 온 우주를 비출 수 있듯이 중도의 지혜도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갈등 속에서 방황할 때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중도의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갈림길에 마주했을 때 팔정도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한마디의 선종공안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다. 중도란 무엇인가? 제자는 한참 침묵하다가 차 한 잔을 들고 살짝 한 모금 마신 후 차잔을 내려놓았다.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 진리는 말 속에 있지 않고 직접적인 체험 속에 있다. 당신은 자신의 생활과 실천 속에서 어떻게 지혜에 이를 수 있는가? 또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가? 아마도 그 해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으며 당신이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인연 있는 분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중도의 지혜의 빛이 당신의 인생길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얻은 바가 있으면 댓글란에 당신의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부디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함께 중도의 길 위에서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합시다.